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믿는다, 쟤 믿어준다,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 내 감정을 넘어서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이에요. 전인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력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다,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지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심는 인생 거두는 인생,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봐야 할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이번 주간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24일 날 목요일 날 러시아가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오늘 주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지난 주일날 올림픽이 끝났죠.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5일 후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방으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 전쟁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천연가스, 또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옮기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큰 배수관을 통해서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통행료를 받고 살거든요. 그래서 막 지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리고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밀을 수출하는 굉장히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게 거대하고 아주 큰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나토 가입입니다. 30년 전에 94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스탄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이 스탄 하는 나라가 다 러시아로부터, 이게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되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나토 가입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나토는 유럽 연방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 나토로부터 어떻게 중간에 어떤 우크라이나나 스탄들 쭉 있어서 좀 이렇게 중간 지대가 있어서 좀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으면 좋은데, 그래서 독립 조건이 뭐였냐면 나토 가입 안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유럽, 미국의 패권주의입니다. 누가 더 강대한가? 그 패권주의가 있는 거죠, 이 전체. 그런데 지금 아주 뉴스가 정말 많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전쟁에 위기에 빠진 이유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첫째가 뭐냐면 이게 우크라이나가 94년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 나라가 됐을 때 체르노빌도 거기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있으니까 세계 3위로 핵무기량이 많았습니다. 세계 3위로 핵무기량이 많았는데 미국이나 러시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핵무기 포기해라. 핵무기 포기하면 절대 건들지 않을게. 핵무기 포기하면 절대 건들지 않을게. 그래서 세계 3위였던 핵무기량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위기에 몰린 거죠. 30년이 지난 지금 위기에 몰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참 여러분, 이번 주가 3.1절이 있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 3.1절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빠져서 어려움의 수탈을 당하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개돼지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가서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3월 1일 날 비폭력 만세 독립운동을 한 날이 100년 전이죠. 이제 1919년도에 3.1운동을 벌였으니까 딱 100년 전에 파고다 공원에서
팔각정에서 33인 그 중에서 16명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였으니까요. 길선주 목사님, 손병호, 양전백 목사님, 신앙과 교육만이 쓰러진 민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외쳤던 양전백 목사님, 남강 이승훈, 그리고 유효백 목사님, 독립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유여대 목사님, 이 불임절이라는 걸 성경적인 신앙, 불임절 신앙을 갖고 이 만세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독립선언서를 했죠.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했죠.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되는 기미 독립선언서를 외쳤던 시대가 3.1운동이었습니다.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뜻을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하여간 참 어려웠죠.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빠졌던 두 번째가 뭐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참 이분이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 인기가 많았어요.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인기가 많아서 대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는 70%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딱 되어버렸습니다. 당선이 되었죠.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에서도 얘기하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안보 위기에 빠진 것은 인사정책이 실패였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대통령 인사정책이 이래요. 대통령 비서실장, 영화 제작사 대표, 대통령 국가정보국장, 프로듀서, 현 대통령 보좌관, 전 시나리오 작가, 그 외에 30여 개의 정부 직책, 연예계 지인과 친지들의 등용, 이런 식으로 등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큰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표는 비밀 투표잖아요. 또 개인적인 자율 투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를 만나면 항상 저한테 묻는 게 뭐냐, 목사님 누구 뽑아야 돼요? 그렇게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참 중요한 날이에요. 3.1절도 있지만 우리 사전투표도 시작하는 해고, 이번 주간이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빠진 세 번째 이유는 과거를 보고 교훈을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여기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 밑에 보면 크림반도가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2014년도 러시아에 있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 일주일 만에 전쟁이 벌어요. 똑같아요. 2014년도에도 러시아가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해서 크림반도를 뺏어버려요. 그냥 크림반도를 2014년도에 그냥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전쟁이 똑같아요. 지금하고. 그래서 크림반도를 뺏어버렸어요. 러시아가. 그러나 2022년도 또 베이징 올림픽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 끝나자마자 일주일 5일 만에 또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크라이나에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과거를 보고 교훈을 삼지 않은 데서 온 거예요. 두 번을 연속당했어요. 이제 그거는 그 나라의 실력인 거죠. 이제는. 하여간 여러분 잘 심어야지 잘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만고의 진리예요. 자, 콩 심은 데 뭐가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고 그거는 변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주 암송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인생은 그래요. 반드시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건 만고의 진리이자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8절,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계속 심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분노를 심지 마십시오. 선을 심으십시오.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다 거두게 하실 거니까. 그러므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더욱 시작.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고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선을 행했는데 왜?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이르면 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니까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심는 인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는 인생, 거두는 인생,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심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인생, 거두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첫째, 심는 인생이 있고 거두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지금 심고 있는가? 내가 거두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생이 다 그렇죠. 거두는 인생을 참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를 사업을 했다면 막 펑펑 잘 되고, 무슨 일을 하면 잘 되고, 막 성공은 좋다.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심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거두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심기만 했는데 거둘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심고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지는 않았는데 일이 잘 되고 막 그래요. 거두기만 해요. 그런데 이 둘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둘 다 소중하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소중하다. 둘 다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이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난 이야기죠. 수가성 여인, 그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는데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이었었어요. 그래서 물을 뜨러 가도 몇 시에 물을 따르면 정오에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정오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피해 갖고 움직이는, 다른 사람은 다 쉴 때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물 들어가는 인생, 참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됐어요. 이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그러면서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라비어, 선생님 잡수십시오. 음식물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서로 의아해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 3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밥을 먹고 배부르는, 나를 배부르게 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분의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의 일기라는 책이 세계 기독교 고전이라는 그 크리스찬 다이지스트에서 나오는 책에 보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냥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쓴 일기예요. 일기.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진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하루는 한 줄을 쓰기도 하고 하루는 몇 페이지를 쓰기도 하고, 일기를 짧게라도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일기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그 일기를 책으로 냈어요. 자기 사유의 일기. 인디언 선교를 했죠. 25세서부터 인디언 선교를, 미국의 인디언 선교를 시작을 해서 29살, 4년 선교를 하다가 29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짧은 시간 선교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 사유의 영적인 영향력을 누가 받았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벌어지는 미국을 뒤집어 엎는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 영향력의 씨앗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분이 눈 덮인 언덕에서 붉은 선녀를 토하며 인디언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했던 무릎의 성자,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한번 귀로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은 정말 세게 들어야 돼요.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하지 않겠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아무리 박식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심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결핍을 대신할 수 없노라. 이렇게 선포하다가 29살 짧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오래 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밥 먹는 것보다 이 씹는 인생, 거두는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말씀. 우선순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것보다, 그것보다 중요한 참된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난 밥 먹는 것보다 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난 밥 먹는 것보다, 이게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이유를, 삶의 목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남해 선교를 갔다가 오고 나서 태안 선교를 갈 때, 제가 이제 선교를,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국내 선교를 이렇게 다닐 때 가면 청년들이 많이 가니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팀을 나눠놨습니다. 팀을 쭉 나눠놓고 그다음에 봉구찬대를 다 이렇게 대절을 해줘요. 3박 4일 동안 봉구찬대를 해서 다 이동할 때 너무 더우니까 이동을 할 때 10분만 걸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봉구차로 이동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팀을 쭉 나눠놓고 그랬는데, 두 번째 선교가 태안 선교였었어요. 태안 선교할 때, 준비할 때 이제 리더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자, 선교를 가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할까? 팀별로 식사 한 끼씩 준비하게 하자. 팀별로 식사 한 끼씩 그때 리더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참, 그 다음서부터는 결정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밥 먹는데 시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밥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1시간 이상 들고, 그걸 먹고 청소하는데도, 설거지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데 시간 쓰지 말고 우리 밥은 사 먹고, 그냥 짧게 사 먹고 우리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선교 갈 때 밥 안 사 먹자. 아니, 밥을 해 먹지 말고, 시간을 거기 쓸 시간이 없으니까 밥 해 먹지 말고 우리 밥을 사 먹고 우리 선교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다. 너희들이 많이 옳다. 왜냐하면 남해 선교 갔을 때 그거 한번 경험했거든요. 남해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하고 조인을 해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도와드릴까요? 해서 했더니 그 남해 어떤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 4시 반까지 오라는 거예요. 새벽 4시 반까지. 왜냐하면 그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시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다치셔서, 허리를 다치셔갖고 그 가정에 밭이 있는데 밭에 풀이 굉장히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머니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선교 가는데 뭐가 있냐면 토시 있잖아요. 토시를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검은색 토시, 하얀색 토시가 있는데 자기의 꿈이 뭐냐면 하얀색 토시 받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럼 하얀색 토시 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얀색 토시 드리고 검정색 토시도 받으시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저는 이 도끼였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둘 다 드리고.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토시만. 근데 할아버지가 다치니까 풀이 이렇게 자라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시 반에 와서 해가 뜨기 전까지 이 모든 풀을 다 뱄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4시 반에 갔어요.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밭에 가갖고 풀을 다 베고, 그리고 거기에서 풀 다 베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풀 베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고 전도 활동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11시에 먹었어요. 아침 겸 저녁을 11시에 먹었어요. 그랬던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밥 먹는 것보다 선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데 시간 보내지 마라. 그 팀이 A팀이어서 에이트공대라는 팀명이 뭐냐면 에이트공대예요. 에이트공대.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심는 것 거두는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우선순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자꾸 먹고 사는 거에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밥 먹는 이유이고, 내가 또 밥 먹는 이유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이게 나의 양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다 중요하죠. 하나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도대체 내 인생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낼 수 있고, 빛은 내가 불이 타야 빛을 낼 수 있는데, 나는 녹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도 되지 않고 빛도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우선순위예요. 제대로 심는 인생, 어떤 인생은 그래요. 심기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기도 해요. 어떤 인생은 내가 노력도 하나도 안 했는데 뭔가 잘 되고 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손을 대기만 하면 뭐든지 잘 돼요. 그건 잘못하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7절이 암송구절인데 8절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이 사마리아 성 요한복음 이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육체를 심었던 사람이었어요. 남자를 만났는데 만족감이 없어서 헤어지고, 또 2번째 남자, 3번째 남자, 4번째, 5번째 남자 만났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6번째를 남자를 만나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인생이 영적인 것을 심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는 인생, 거두는 인생, 자, 무엇을 심는지가 참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잘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배고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잘 심으시고 잘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심읍시다. 잘 심읍시다. 우리 1조, 2조, 3조를 나눴는데 조 이름도 한번 잘 정해보시고, 부조장도 한번 세워보시고, 우리끼리 다 해먹자고요. 조장도 세우고 부조장도 세우고 조 이름도 잘 한번 정해보고 좀 재미있게 뭔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심어서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말씀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거두는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심는 인생, 잘 심고 잘 거두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인생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는 인생이 있고 거두는 인생이 있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심고 거두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5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벌써 예수님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너희 눈을 들어.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시고 아니라 크게 뜨십시오.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게 아니라 벌써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밭이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저는 아까도 그 말씀이 좋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심는 자 거두는 자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둔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일을 말해요. 사명. 그런데 운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명이라는 말은 목숨을 버려도 가야 하는 길이 운명이에요. 목숨을 버려도 해야 하는 일이 운명이에요. 저는 이 두 말이 공통점이 있고 좀 다른 게 있는데 둘 다 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말은 내 목숨을 버려도 가야 하고 내 목숨을 버려도 해야 하는 일이 운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이게 목숨사자잖아요. 목숨사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을 걸고 하라는 운명을 걸린 사명. 이게 사명인 거죠. 사명. 그래서 내가 심는 거 거두는 거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 다음 말씀이 좋아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뿌리는 자도 좋아하고 거두는 자도 좋아하고 왜 할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넉 달이 지나야지. 지금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심는 시기가 오잖아요. 벼를 심는 시기가 오는데 심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 넉 달 정도가 지나고 가을이 오면 추수할 때가 와요. 그런데 벌써 추수의 영적인 눈이 추수하는 것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심는 인생, 거두는 인생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는 잘 심고 잘 거뒀는데 하나님에게는 계산되지 않는다면 그거 참 의미가 별로 없죠.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 상급이 하나도 없다. 참 부끄러운 구원일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보다가 이번 주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보는데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있는데 다
불타 없어질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상급이 있고, 다 불타지 않고 남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오늘 주보에도 넣었던 그 이모션, 감동이라는 스토리 책을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계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뭐만 심었냐면 세상적인 것만 심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봤는데 천국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뭐라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거둡시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 남는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좀 남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말씀 36절부터 38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거두고 어떤 사람은 심고, 근데 심는 사람은 안 거둘 수도 있고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잘 심고 잘 거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 번째가 가장 좋았어요. 그건 뭐냐면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연합.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잘 거두고 잘 심고 잘 거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설령 심기만 하고 거두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두겠죠. 자, 연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연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공주를 구한 삼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에게는 외동딸 공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주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궁으로 불러서 공주의 병을 치료하게 했는데 아무도 그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답답한 나머지 궁궐 앞에다가 이렇게 큰 포고문을 적어놨어요. 뭐가 있냐면 공주의 병을 고쳐준 사람은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훗날 이 나라를 그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큰 방을 붙여놨어요. 그때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산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어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삼형제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었어요. 큰 아들에게는, 이 삼형제 큰 아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하늘을 빨리 날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가 있었고, 셋째 아들에게는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사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큰 아들이 마법의 망원경으로 먼 곳을 살펴보다가 궁궐 앞에 쓰여진 방을 보았어요. 공주의 병을 고쳐준 사람은 사위로 삼겠다. 훗날 이 나라를 그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그 방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큰 아들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둘째 아들이 이 병을 고쳐주려는 이 삼형제를 태우고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그 궁궐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막내 아들의 이 마법의 사과를 꺼내서 공주를 먹였고 그 공주는 병에서 깨끗하게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금님에게는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를 사위로 삼을 것인가? 세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리고 병이 나았는데 누구를 사위로 삼을?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위로 삼을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 임금의 생각도 같았어요. 셋째. 왜 그랬을까요? 왜 셋째를 왕으로 삼았을까요? 임금이 선택한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왜 셋째를 왕으로 사위로 삼았냐? 첫째, 이 세 아들 중에 첫째에게는
망원경이 있었는데 그 망원경이 여전히 남아있고, 둘째, 마법의 양탄자가 있었는데 이 양탄자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셋째 아들 사과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헌신이에요, 헌신. 아낌없이 주는 거. 그게 진짜는. 여러분, 연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인생이 살아요.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데, 심는 사람은 내가 비록 심고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거두실 거니까 해서 헌신을 하면서 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거두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노력했으니까 나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성경의 36절, 이 말 36절이 중요한 거죠. 이런 거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36절 말씀이 그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참 중요한 일이 많아요. 축하할 일도 많고, 3월달 이렇게 보니까 3월달에는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생일자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축하할 일이 있죠? 하은이가 학교를 가고, 민우도 생일이고, 우리 간사님도 생일이고. 참 축하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건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이제 3월달 시작하는 것도 있으니까 3월달이 참 중요한 달이기도 하고, 특별히 3월달 중요한 날이 3월 2일이에요. 그래서 이따가도 하겠지만 중요한 날이 뭐냐면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사순이 열순자잖아요. 사순, 그래서 40일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 40일, 이게 사순절이잖아요. 이제는 금식도 좀 하십시오. 금식도 좀 하고, 또 새벽기도도 좀 나오시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도 좀 하시고, 그런 시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는 인생, 거두는 인생이 있는데 잘 심는 인생, 거두는 인생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잘못 심으면 인생에 아주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심고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우선순위를 잘 둬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되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이라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세 번째,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심은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둘 다 연합해서 둘 다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지금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3월 달을 시작을 합니다. 3월 달 사순절이 있는 주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승리하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기가 되셔서 잘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